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의 책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시하고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비판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심각하게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성경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정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요, 한 사람이 쓴 책인가요? 아니죠.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개 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저자는 40명이나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조차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쓰자 회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만큼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요, 그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의심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성경이 진리일까 의심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증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책이에요. 저도 신대원 시절에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소름 끼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충격을 받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 앞에서 벅차오르고 또 마음이 흥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요, 무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타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왕은 주로 뭘 타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교주들 보면 꼭 백마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던 짐승이었죠. 가끔 아주 서민들이 타는, 어린아이가 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왕은요,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아요. 왕은 보통 명마나 혹은 화려한 수레를, 마차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를.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그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해석이 분분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메시아가 지금 즉위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만왕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느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일 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한 예언이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정말 그가 만왕의 왕이라면 당연히 명마나 번쩍이는 마차를 타고 오시겠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 예언을 보면요, 모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은요, 당시 이름이 없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헤롯이 아기를 죽일 것이라는 대학살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또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1.1획도 틀림없이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뭘 또 예언해요? 예수님의 재림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예언은요, 초림보다 2배나 더 성경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초림의 예언보다 2배나 더 많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빼고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당연히 2배나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초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1900년 전에 이미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 시대의 모습이 맞나 안 맞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느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뭐예요? 돈에 집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에 의한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다 여기에서 기인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1900년 전 이미 오늘의 시대에 말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은요, 더 흉흉해지고 아마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한 권력을 가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면 이 모든 일이 풀려갈까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구원의 길은요, 메시아 안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너도 나도 진리라고 말할지라도 메시아만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메시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만큼은 빼앗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지도자가, 그 어떤 성인이 감히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메시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메시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당시에 소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도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은총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메시아와 그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자,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동편으로 약 2.7km 떨어진 감난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자, 그리고 벳바게는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더 작은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집사님, 저 길거리에 나가시면 지금 사람이 한 번도 타지 못한 새 차가 있을 거예요. 그 차를 좀 가지고 몰고 오세요. 혹시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 목사님이 쓰신대요 하고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나셨네. 벌써 젊은 나이인데 벌써 치매가 오셨구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이 나와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읽을 때는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켰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4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지만 그 일을 하기까지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거 오늘 우리가 잘못 가져갔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남의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 제자들의 머리로는 분명히 걱정스럽고
또 이해 또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도 그들은 렛츠고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상대로 사람들이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속으로는 제발 그냥 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줘라. 말했다고 진짜 줄까? 어떤 제자는 이러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별의별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마지막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뭐 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아무 말 없이 그냥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귀의 주인은 이것을 왜 허락했을까요? 본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전날 주인이 밤에 꿈을 꾸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그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설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유, 주인의 이유는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에 대한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올바로 맞아들이는 신뢰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정말 완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메시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은총은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비록 이해는 안 됐지만 그저 말씀하신 대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분명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메시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메시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의 제자들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제자들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한마디,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듣고 귀한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분명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가 자랐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강의실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때론 의심하고 때론 반문도 해보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말씀과 부딪히면서 주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볼 때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주님이 타시라고 하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뭘 깔아요? 그들의 겉옷을 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번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겉옷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겉옷은 명예고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겉옷에 대한 율법이 있을 정도라고 우리가 말씀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겉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두 제자는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 등에 안장 대신 올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소중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만 태워요? 아니면 바싹 태워요? 번제는 제가 될 때까지 바싹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태우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을 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소와 양은요, 굉장히 값비싼 재산이었죠. 자, 그런데 그 귀한 짐승을 먹지도 않고 다 태워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심한 낭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은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식이 자신 앞에 나아올 때 그의 백성들에게는 귀한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 태워버릴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 태워서 제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닿는 거였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뭘 원하셨어요?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보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의심할 때가 있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보물이 어디에 쓰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녀도 아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취미 생활에만 빠져서 거기에만 돈을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학원 보낼 돈은 없지만 자기 취미에는요, 한 푼도 안 아까워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굶뜬말들 상관없어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술자리에서는 돈을 몇십만 원씩 그냥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너무 분명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께 몇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수십, 수백만 원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자식에게만 가 있고 부모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드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을 즐거이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드림에 대해서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전도사를 사역을 했으니까 전도사 사례를 받으면요, 교회에 11조를 하고 부모님께 11조를 하는 것을 저에게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린 11조는 다시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물론 그때 제가 사례로 받았던 돈이 큰 돈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드렸던 물질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가를 저는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드린다는 것이 결국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드림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요,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보물이고 명예가 보물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드림을 강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써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이 굶고 있는데, 자녀가 굶고 있는데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보물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넘치는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시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그룹을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경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항상 2명씩 짝지어서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셀 모임을 할까요? 친목을 위해서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함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붙들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물론 소그룹 모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왜 그러냐면요, 소그룹을 하면, 셀 모임을 하면 내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내 민낯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드러나고요. 나의 연약함도 드러날 수 있고요.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몇 마디 하면 다 드러나요. 이게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위해서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또 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줘야 합니다.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황, 그들의 고통 때문에 서로 울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분명 마음만큼은 하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빗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명 구원은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공동체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모이라고 강조할까요?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돕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의 방해꾼이 된다면 성경은 절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라는 겁니다. 자, 때문에 성경은 함께 할 것을 매우 강조하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이지 않는다면, 또 서로의 아픔을 껴안고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아 안에 담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때, 그때 메시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메시아를 섬기다가 결국 내 뜻과 달라서 메시아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던가, 또 하나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메시아와 동행하는 은총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신뢰와 순종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메시아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